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중심 우리 마음이죠. 마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은밀한 것입니다.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옆 사람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은밀히 행하신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만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일들도 하나님이 은밀히 행하심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이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음력으로 우리가 각종 성가대 안내라든지 또 교회 여러 가지 직분으로 재직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세웠다. 여호수아에게도 세웠다. 세웠다는 말은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으면 내가 스스로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워졌다. 수동태는 뭡니까? 나한테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세움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도록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도 잘 전하고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보고 전하게 해달라. 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꼭 뒤에 기도합니다. 제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불쌍하시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나와서 늘 말씀에 충만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손해시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격이 없는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올 한 해 우리가 세움받았기 때문에 제가 연초를 맞이해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연초니까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세웠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길까? 오늘 본문에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문에 보면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요. 여기서 은밀히 행하신다는 말, 은밀하다는 말 비밀이죠, 비밀. 은밀히 행하신다는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이제 설명하겠지만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화평을 이루신다 그런 뜻이에요. 은밀히 행하신다. 드러내지 않고 막 요란스럽고 소란스럽지 않고 화평을 이루신다 그런 뜻인데 본문의 말씀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시죠. 내가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했다. 앞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두 번이나 어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요. 가서 다 멸하고 아말렉을 멸하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려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뜻을 두 번이나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버리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네가 기름불을 취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왕을 한 명 보았다. 왕을 세우겠다. 다윗을 말하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엄청난 명령입니다. 왜? 현직 왕이 살아있잖아요. 사울 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가서 그렇게 했다? 소문 금방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성경이니까 남의 일이니까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이거 목숨을 걸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알아요. 사울도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보면 하나님 내가 널 버리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다음 왕을 세우겠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세작을 세우고 스파이를 세워서 사무엘을 감시했을 거예요.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 누구네 집에 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움직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사무엘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역시 주저합니다. 그렇죠? 주저합니다. 사울이 알면 하나님 저는 죽습니다. 2절 말씀이죠. 사울의
눈치를 봅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울이 두렵긴 하지만 지금 누가 명령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가서 이렇게 해 그랬는데 사무엘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거? 저 죽습니다. 거절한 거죠 사실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잖아요. 야 내가 명령하는 거잖아. 사울을 두려워하냐?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꼼짝 못하게 해줄 테니까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되죠, 그죠? 너는 왜 지금 사울 눈치를 보고 있냐?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사울 눈치 보는 게 맞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어디에도 사울의 눈치를 본다고 야단치시는 본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다 읽었잖아요. 대신에 요 2절 뒤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피할 길을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이거 당시에 흔히 있던 일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니까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본문에 말하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릴 땐 동네 유지들을 초청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리고, 화목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인간들끼리도 화목해야죠. 그래서 제사 드리고 나면 그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초청한 유지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는,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야 그냥 제사 드리러 왔다 그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세의 집을 초청해라. 그러면 아무 일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일러 주십니다. 그 당시 함께 식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야단치시지도 않고요, 피할 길을 일러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된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명령하는 거 아니냐, 누가 거스릴 수 있겠는가, 내가 하는 일인데 누가 태클을 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너는 사울 눈치 보지 마라. 아니 근데 하나님도 눈치 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동조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래 그러면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도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 거짓말이 아니죠. 이거는 실제로 제사를 드리러 간 거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마치 사울의 눈치를 보는 사무엘에게 동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치 보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눈치를 보시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적용하면 돼요. 그걸 묵상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눈치를 보시는 것처럼, 왜 오해를 받으실 일, 왜 하나님도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답은 이렇습니다.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에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와 다윗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는 라이벌 관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뿔이, 그 왕의 홀이 유다 지파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유다 지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야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세워지면 당연히 유다 지파여야지, 그죠?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 마음이 안 좋고 있어요 지금.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쓸데없는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라이벌 관계를 부추기고 내전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내전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무엘도 보호하시고 다윗과 이새의 집안도 보호하시고 소란스럽게 요란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설명드린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옳은 일, 아무리 명분 있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 야 이건 내가 하는 일이야. 사무엘 너 그냥 가서 말하기만 하면 돼. 내가 혼내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명분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옳은 일, 명분 있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무조건 밀어붙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왜? 소란스러워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분쟁을 최소화하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잔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말이죠. 아무리 옳은 일, 아무리 명분 있는 일, 그것도 갈등과 죄를 야기시키지 않고 최소화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그죠? 그럴 때도 될 수 있으면 자 이렇게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갈등은 생기더라도 다수결로 뭐 예를 들면 어떤 의견이 결정되더라도 또 저쪽 의견을 했던 사람들도 잘 보듬고 가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화평하게 하는, 교회가 소란스러워지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도 될 수 있으면 화평하게, 소란스럽지 않게 분쟁을 최소화하시는, 하나님도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일하자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명분이 있으면 사람은 잔인해집니다. 명분이 있으면 사람은 잔인해져요. 아나무인이 됩니다. 내가 옳은데, 내 말이 법인데 내가 옳은데 무슨 소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명분이 있으면요 사람은 잔인하게 변합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잔인해집니다.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밀고 나가요. 명분이 있을 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분명히 옳은 일이지만 무작정 밀어붙이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한 화목을 추구하시는 겁니다. 예?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화목해야죠. 소란스럽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죠. 아무리 옳아도 소란스럽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목사와 장로가 싸웁니다. 아니면 교회에 뭐 어떤 리더 그룹과 뭐 목사가 싸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찾아가서 인터뷰해 보면요, 다 자기가 옳다 그래요. 나는 내가 이래서 옳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나는 내가 옳고. 다 옳아서 문제예요. 틀려서 문제가 아닙니다. 옳아서 문제야. 다 옳대요. 다 옳대요. 그리고 싸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피해는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야,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네. 교회를 떠나요. 그게 여러분 교회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교회라고 해서 뭐 의견 충돌이 없다, 갈등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우리도 여기 모였는데 각자의 의견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일을 할 때 화평한 방법을 해야죠. 소란스럽지 않게. 교회가 소란스러우면 내 뜻이 관철된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누가 상처받고 이러면, 물론 이렇게 다 해도 상처받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도 최소화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명분 있고 옳은 일을 할 때도요, 올 한 해 우리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 다 내가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을 도모하시고 소란스럽지 않게, 오늘 본문에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은밀히 소란스럽지 않게 행하시잖아요. 화평을 이루고.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여기 안 나오겠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짧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화평함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대요. 이건 무슨 뜻이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린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내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대요. 그 말은 이런 뜻이죠.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화평을 추구하고 화목을 추구하는 게 이게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읽을 때 그랬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라 그랬죠. 그 모든 사람 속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들어가지만 내 반대파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도 될 수 있으면 화목해라. 뭐 안 받아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화평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성경. 옳다고 밀어붙이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우리 온마음 교회가 일하시는,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주의 일을 할 때 부딪히기도 하겠죠. 그러나 부딪힐 때도 소란스럽지 않게 모든 일을 좀 될 수 있으면 분쟁을 최소화하고 화평을 이루고,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도 아무리 옳은 일도 그냥 밀어붙이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분처럼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이 중심을 본다는 말도 은밀히 행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은밀한 부분이 뭐죠? 마음 아니에요, 마음. 우리 마음이 제일 은밀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설명하지 않으면. 여기 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 얘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나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주어가, 중심을 보는 주어가 사람이 아니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예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명령은, 중심을 보는 명령은요, 사실은 우리한테 한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죠? 그러니 우리도 중심을 보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중심을 보도록 노력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중심을 못 봤잖아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던 제사장이자 선지자고 사사인데 사무엘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면 저는 적용할 수는 있지만 잘 안 맞아요. 우리도 중심을 보자. 하나님은 중심 보시니까 우리도 중심을 보자. 아니요. 우리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주신 말이 아니에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주신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는 중심을 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가까운 사람, 친척, 지인,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한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기도 하지만 사기당하는 사람이 대부분은 아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친한 사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알았다면, 중심을 알았다면 사기당했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하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저한테요,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그렇게 등칠 줄 몰랐습니다. 모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들 보고 우리가 서로 중심을 봐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해야 되지만 그것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부분을 보신다. 그분은 은밀히 행하시는 분이어서 우리의 은밀한 부분까지 다 보신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예? 숨길 수 있냐고요? 사람들한테는 숨길 수 있어요. 우리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욕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죠? 저 사람 몰라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하나님께는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다 주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고요. 숨겨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숨김 없이 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죄는 없어야 되겠죠. 예? 여기 죄가 있는데,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버젓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잘못한 건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은밀히 행한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숨김없이 해야 됩니다. 또 이런 뜻도 돼요. 이 은밀히 행한다는 말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 은밀히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그 말씀 기억납니까? 예? 그때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분이 갚아줄 거니까 은밀히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은밀히 하는 방법을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람의, 아까 장로님도 그런 기도 하셨는데,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일하지 말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소문내고 다닌다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설명도 해야 되겠지만 설명한다고 뭐 알아듣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신다, 난 하나님 앞엔 떳떳하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뭐 설명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일 하기도 바빠요. 이번에 저희 장모님 이제 그 장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장례 치르면서 저도 이제 양가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면서 그 화장하는 동안에 거기 인천 숭화원에 가면 옆에 납골 땅들이 쫙 있어요. 거기 이제 만월 땅이라는 납골 땅이 있는데 거기 제 바로 이 형도 있고 저희 처남도 젊었을 때 거기 납골 땅에 있어서 잠시 그 시간에 한번 가서 봤습니다. 보다가 주변을 자연스럽게 보게 됐죠. 14살짜리도 있고요. 젊은 사람도 많아요. 그거 꽉 찼어요. 만월 땅이 꽉 차서 그런 거를 여러 개 지어놨어요. 거기 이렇게 한 번씩 쫙 봤습니다. 인생이 별거 없잖아요. 다 아시죠? 이렇게 살다가 눈 감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인생이 짧아요. 뭐 사람들한테 일일이 설명하고, 야, 난 이런데 너 왜 그런 소리 하고 다니냐?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린 주님을 만날 거니까. 주님을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 은밀히 행하라. 숨김없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행동하시고요.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은밀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라.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런 말은,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이건 있는 말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경엔 차선책이 나와 있어요. 차선책은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 4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보는 건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요건 가능해요. 최선, 중심을 보는 게 최선인데 최선은 불가능해요. 그죠? 사무엘도 못 보니까. 근데 차선책은 가능해요. 겉모양 보고 차별하지 않으면 그 차선책은 가능해요. 겉모양을 보고, 우린 중심은 못 보지만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저 사람이 얼만큼 배웠다, 얼만큼 가졌다, 뭐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니에요.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한테는 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못하고. 그건 너희끼리 차별하는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끼리 차별하는 악한 생각이다.
차별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실은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는 것까지는 못하지만 외모를 보는 것은 안 하려고 해야 차별하진 말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중심은 못 봐도 겉모습으로 차별은 말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소란스럽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아무리 오라도 막 내 생각 밀어붙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화평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행하시고 은밀히 행하십시오. 은밀히 행한다는 말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일 하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건 나에 대해서 잘못된 말하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고 일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주의 일입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우리 온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주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께서 어떻게 화평을 추구하시며, 주께서 어떻게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저희들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소란스럽지 않게 화평을 이루고 옳은 일에도 소란스러움을 최소화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높이고 화평함을 추구하는 우리 온마음교회 앞으로도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행하게 하시고,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숨김없이 행하게 하시고,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은밀히 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겉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렇게 일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